잃어버린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포인트지 그 아들들의 죄악, 그 죄악이 용서받은 기쁨,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문제는 이거였어요. 암논이 동침한 다음에 다말을 쫓아냅니다. 사과에도 모자를 파네.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힘이 셈으로 억지로 동침한 죄. 여러분, 이 암논만 죄일까요? 암논만 범죄입니까? 아니에요. 아랫사람들 내지는 약한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도 죄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거죠. 세상은 약자가 강자를 위해 존재하지만 교회는 강자가 약자를 위해 존재한다고. 전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셨던 참신이자 참 인간이신 그분이 여러분 발 닦아주러 오셨다고요. 여기에. 오늘 이제 스토리 보면 다윗이 끝까지 자기 아들 치닥거리 하거든. 그게 예수님 모형이에요. 성경은 어디를 보든 우리를, 아주 약한 우리를 강한 그분께서 섬겨주시는 이 사랑을 깨달으면 어떻게 성도한테 막말을 해요? 복음을 복음답게 깨닫지 못한 거죠. 여러분, 성추문 목사님의 설교에 힘이 있을까요? 저는 그분의 어떤 한계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뭐가요? 죄의 무서움이 이거라고요. 언젠가 제가 그런 비유 들어드렸죠. 하이에나가 사자 새끼를 잡아먹을 때 방법이 있다고. 일단 사자 새끼를 엄마한테 떨어뜨리는 거예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힘을 모아서 그 사자 새끼를 잡아먹는 거예요. 죄가 왜 무서운가? 하나님으로부터 네 스스로 멀어지게 해요. 양심에 걸리니까. 다윗이 그래가지고 형제사랑 깨뜨린 암논을 왜 꾸짖지 못했습니까? 다윗도 형제사랑에 실패한 그 죄의 기억 때문에. 죄의 기억이 그래서 무서운 거라고. 나를 불행하게 한다고. 그런다고 아버지가 너 버리는 건 아닌데, 너 지옥 자식은 아닌데, 삶의 과정에서 너의 교육적인 징계가 있다고. 이 설교 제가 안 하려고 했어요. 저도 하기 싫고 듣는 여러분들도 싫으니까. 근데 이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한 명을 위해서 수없는 전략 회의를 하는 사탄 마귀가 박수를 안 친다고. 이때 얼마나 박수 쳤겠어. 잘한다고. 형제사랑 깨뜨린 암논을 꾸짖지 못한 형제사랑에 실패했던 다윗.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4장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생 거짓말이다. 물론 요한 사도가 생이란 말은 안 썼지만 다시 한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건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할 마음을 주셔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닌데 잘못 들어가게 되면 정말 나를 무덤덤하게 해요. 저희 처가 예를 들어가지고 힘들게 설거지를 하고 있어. 그럼 가서 그래 뭐 제 설거지는 제 일이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강론 준비 내려놓고 가가지고 일 도와줘야죠.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게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내가 행복해져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줄 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때 마음이 행복하다니까. 정말 행복해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왜요? 그분이 주신 계명이니까. 여러분, 모든 계명을 담은 첫 번째 계명이 왜 사랑입니까? 왜 율법의 안성이 사랑이에요? 말을 뒤집어 보죠.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를 강간합니까?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를 살인해요? 여러분, 사랑 안에 모든 계명이 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을 떠올리게 되면 자연히 형제 것을 도둑질하지 않게 되고 자연히 형제의 몸을 성폭행하지 않게 되고 형제를 인격적으로
죽이지 않게 되고, 여러분 칼로 사람 찌르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말로 사람 찌르는 거예요. 응? 우리 좋은 신학 가졌다고 다른 신학을 존중하지 않는 것, 좋은 신학 맞아요. 근데 존중해야죠. 그래야 대화가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에 몸부림쳐야만, 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저도 어떤 땐 제초를 되게 미워했어요. 내 상황을 몰라주더라고. 이게 나오더라니까, 사탄이.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 회개 뒤에 하나님이 그때야말로 사랑할 마음을 주십니다. 사랑하도록 몸부림쳐야만, 이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야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요,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털 깎는 때가 추수 때처럼 축제거든. 그때에 형제들을 초대를 해요. 근데 암논을 초대하니까 아버지가 이상한 거야. 야, 꼭 암논이 가야 되겠니? 내가 널 축복할게 하는데 계속 고집을 부려. 그래가지고 이제 형제들과 암논이 같이 가죠. 다윗은 이미 낌새를 챈 거야. 왜 부르겠어 암논을. 압살롬이. 이유는 뻔하죠. 2년 동안 잠잠했었거든. 근데 그게 이제 터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암논의 계략에 또 압살롬의 계략에 다윗이 속죠. 근데 이거 이유가 있었나요? 교육적 인과관계가 있었죠. 계략 썼던 인간이 누구였어요? 우리아 아내를 뺏기 위해서 그 파렴치한 계략을 썼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잖아. 그대로 받는다고. 교육적 인과입니다. 자, 이 자기 누이 다말의 복수를 위해서 누구만 죽입니까? 압살롬이 암논만 죽이죠. 이게 압살롬의 공의일까요, 여러분? 응? 내 누이, 형제를 위해서 그 누이를 욕보인 암논을 죽이는 거. 뭐 공의라면 공의겠죠. 인간은 이런 식의 공의들을 만들어내죠. 여러분, 복수는요, 끝없는 복수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고. 자, 그런데 글자가 좀 깨졌지만 형제가 한 사륙에 비통했던 다윗, 이 소식을 듣고 옷을 찢습니다. 내 죄가 떠올랐겠죠. 야, 하나님은 저주의 언약에도 신실하시구나.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이게 자녀들 간의 싸움을 내가 우리아에게 계략을 썼을 때 하나님이 진짜 옷을 찢는 심정으로 괴로워 하셨겠구나. 이걸 겪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압살롬은 그슬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날마다 죽은 암논을 애도해요. 아파합니다. 여러분, 암논이 애도할 인간입니까? 이 압살롬은 다윗이 그리워할 아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정말 근친상간의 성폭행을 저질렀던 암논, 그리고 또한 사악하게 아버지를 또 속이고 아버지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아버지가 지금 피가 철철 흐르면 내가 위로해드려야지. 암논을 죽이고 싶어도 압살롬, 네가 정말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용서해야지. 근데 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역사의 특징인 분열, 계략에는 계략으로 맞섰던 압살롬. 그러나 거짓과 계략을 일삼던 두 아들을 다윗은 모두 사랑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사랑받지 못할 아들이었지만 그 아버지가 그 사랑받지 못할 아들을 사랑할 때 어떤 고통이었는지를 보여주시는 게 십자가예요. 아들의 고통, 그 아들의 고통을 외면해야 하셨던 아버지의 고통, 그 두 분 간의 소통의 역할을 못하셨던 성령의 고통, 그 삼위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진리 안에 자유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